하다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중생은 전도되어서 뒤바꾸어 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이가 꿈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어서 막 당황해하는 꿈을 꾸는 경우에 전혀 오고감이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동요함이 없는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그려낸 망상을 오고 가고 막 요동치는 망상을 자기 자신이라 여겨서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이 꿈꾸는 사람은 온갖 꿈을 그려내는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그려낸 망상을 자신인 줄 알아서 자신이 먼 곳에 갔고 길에서 불안에 떠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뒤바꾸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망상을 자신이 아닌 걸 자신인 양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꿈꿀 때만이 아니라 문득 자기 방 안에 문득 혼자 있다가 문득 어제 누군가랑 시비가 붙어서 싸웠던 일을 생각을 하며 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막 정작 방 안에서 아무 일 없는 자신은 깜빡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그린 망상을 진짜인 줄 알고 막 분개하고 괴로워하고는 어휴, 내가 왜 스스로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지? 이 괴로운 마음을 좀 진정하자라고 또 여전히 생각을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이 일으킨 기분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여전하게 생각이랑 씨름하고 기분이랑 씨름하는 삶을 삽니다. 중생은 그래서 먼저 중생은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잠깐 그린 망상을 자신인 줄 아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항상 있고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과 왔다 가고 요동치는 객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꿈에 비유한다면 꿈꾸는 자는 항상 있어요. 오고감이 없이 항상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반면에 꿈속의 망상은 왔다 갔다 막 요동하게 요동치는 것과 같이 근데 그동안 상주하고 부동안 자기 자신 잊어버린 채 왔다 가고 막 요동치는 망상을 자신 양 착각하는 것이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동요함이 없는 자기 자신은 자기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왔다 갔다 사라지고 막 요란하는 생각과 기분을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주인공과 객진을 구분하러 알아야 돼요.
먼저 객진이 객진인 줄 알아야 돼. 객진이란 말은 그죠? 주인은 항상 있어서 결코 주인은 온 게 아니라 항상 있으니까. 반면에 손님은 볼 일이 있으면 왔다가 볼 일이 다 보면 가버리지만, 손님이 간다고 해서 주인이 따라가진 않아. 주인이 가버린다는 건 주인이 아니죠. 항상 머물러 있는 거지, 주인이지. 주인은 손님이 오기 전에도 있고, 손님이 와서 머무는 동안도 있고, 손님이 가버려도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있는 것이 주인이고, 왔다 가는 건 손님이에요. 그리고 호공에 저 틈 사이로 빛을 비추면 막 먼지가 나부끼듯이, 먼지가 아무리 나부껴도 호공은, 먼지가 아무리 호공은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주인공은, 진짜 자기 자신은, 본래 마음은 주인공이라서 항상 있고, 어떤 게 전혀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거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잠깐 왔다 요동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냥 착각하고 산다고 하고 있어요. 봅시다. 문득 떠올린, 걔 왜 그래 짜증나게라고 문득 떠올린 생각은 주인이 항상 있는 거야? 왔다 가는 것이고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 나, 다라는 말은 항상 있어?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야.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어요. 이렇게 떠올리는 성품은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도 있고, 걔랑 어저께 그랬었구나 떠올릴 때도 있고, 생각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은 손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손이 나타난 동안도 있고, 손이 사라진 후에도 있어요. 항상 있고, 지금 손이 아무리 요동쳐도 보는 성품이 요동하지 않아요. 꿈속에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도 꿈꾸에 떠내려가지 않듯이, 지금 당장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사람까지 막 우산 쓴 사람이 날아가진 그림을 떠올려도 떠올린 성품은 날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은, 이것이 자기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부터 있던 성품이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거늘, 자기 성품이거늘, 항상한 자기 성품이거늘,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러면 큰일 나는데라고 문득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 따라 일어나는 기분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문득 짜증나,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라고 짜증난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짜증난 마음을 막 진정시키려고 해. 자기 마음은 잊어버린 채 객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능엄에서는 보는 성품을 매개로 합니다. 보는 성품은 이건 오늘같이 맑은 날을 보든, 비가 와가지고 흐린 날을 보든, 보는 성품은 흐린 날을 보면 흐려지나요? 날씨야 맑은 날이 흐린 날이 있고, 경계야 아름다운 꽃이 있고 더러운 똥이 있겠지만, 보는 성품은 아름다운 꽃을 본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더러운 똥을 본다고 나빠지질 않아요. 보이는 바에 물들질 않죠. 밝음을 본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죠. 보는 성품은 밝음도 어둠도 흐림도 맑음도 꽃도 똥도 있질 않아요. 단지 보이는 경계야 차별이 있을 뿐, 보는 성품은 단지 볼 뿐, 보이는 바에 물들질 않죠. 마치 비추는 거울은 비추는지라 온갖 비치는 영상을 나타내지만, 비추는 거울은 비친 영상에 물들지 않듯이
꿈꾸는 마음은 꿈속 경계에 동요됨이 없듯이 온갖 떠올리는 성품은 어떤 걸 떠올려도 물들지 않듯이 떠올린 경계야.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든 싫은 사람을 떠올리든 경계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영상이 차별이 있겠지만 떠오르는 성품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린다고 좋아지지 않고 싫은 사람을 떠올린다고 나빠지지 않는다고요. 진실로. 그런데 중생은 이렇게 항상 있고 동요함이 없는 자기 성품을 알지 못하여 잊어버린 채 늘 보이는 경계, 들리는 소리, 떠올라진 생각, 느껴지는 기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보는 성품은 이쁜 사람을 보든 못난 사람을 보든 이쁘나라고 보고 못났다라고 볼 뿐 보이는 경계야 차별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달라지지 않음을, 차별되지 않음을 실감을 하면 보이는 경계에 크게 휘둘리질 않아요. 욕을 듣든 칭찬을 듣든 듣는 성품은 욕하는 소리를 듣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듣는 성품은 욕 듣는다고 해서 듣는 성품이 나빠지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아요. 칭찬 듣는다고 듣는 성품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소리에야 칭찬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에 차별이 있겠지만 듣는 성품은 똑같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거고 똑같이 비난하는 소리를 똑같이 들어서 조금도 좋아지고도 나빠지지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들리는 소리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진실로. 이렇게 떠올리는 성품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든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든 조금도 영향받지 않아요. 단지 떠올릴 뿐. 마찬가지로 아는 성품은 혼자 있으면서 외롭다라고 알든 외로운 줄 알든 너랑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다고 알든 외로운 줄 알든 편안한 줄 아는 성품은 똑같이 외로운 줄 알고 편안한 줄 알거늘 아는 성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는 바 기분에 마음을 두면 외롭다라고 여기시면 나빠진 줄 알고 편하다고 하면 좋아진 줄 알고 이쁜 꽃을 보면 좋은 줄 알고 더러운 똥을 보면 나빠진 줄 알고 보이는 경계야 차별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거늘 꿈속의 내용이야 금덩이를 주워가지고 기뻐하든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 비명을 지르든 꿈속의 영상이야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이 있지만 꿈꾸는 마음은 전혀 더러워 차별이지 않거늘 꿈꾸는 자신 잊어버리고 꿈속 경계에 마음을 두면 금덩이를 얻으면 크게 이익된 줄 알고 기뻐하고 똥통에 빠지면 큰일 난 것처럼 울상을 지어요. 중생은 전도되어서 항상 하고 항상 있고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인 자기 본래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있는 것 같지만 있지도 않은 객진을 주인공이냐 자기 자신이냐 떠받들고 살아요. 정말로 생각은 어제 뭐 했더라? 표기대학까지 수업했느라고? 생각은 항상 하는 거야? 왔다 가는 거야. 반면에 이렇게 떠올릴 줄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아는 성품 이것이 자기 성품이라고요. 자기 성품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는지라 보는 작용할 때는 보는 성품이나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을 말할 때는 말하는 성품 이름을 달리하였을 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있는 어떤 것 온갖 경계가 진실로 보이는 게 아무리 요동쳐도 보는 성품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듯이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을
소리가 아무리 요동하더라도 듣는 성품은 전혀 요동함이 없듯이 어떤 온갖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성품은 전혀 말하는 내용에 요동함이 없듯이 어떤 걸 알더라도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동요함이 없음을 온전히 실감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 먼저 이렇게 객진과 주인공을 구분하여 알아야 돼요. 가려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주인공은 항상 있고 요동하면 주인공은 전혀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알지 못하고 오직 객진말을 보고 느끼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있다고 여겨요. 색깔은 보여. 보는 성품은 색깔이 없어서 안 보여. 소리는 들려. 들리는 소리가 없어서 안 들려. 듣는 성품은. 생각은 온갖 모양 떠올라져. 떠오르는 성품은 떠올라지지가 않아. 답답하면 느껴져. 느낀 성품은 느끼 없어서 느껴지지가 않아. 거울은 색상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만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꽃과 더러운 똥과 차별된 것 같지만 거울은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꽃이 비춰도 아름다워지지 않듯이 항상 있는 것이 거울인 것과 같이 항상 있는 자기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밝아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항상 있고 요동함이 없는 자기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늘 왔다 가고 요동치는 색상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기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요동치는 색상이나 소리나 생각과 기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요동쳐야.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요동쳐야. 손님 왔다 가야. 늘 객진에 의지한 사람은 늘 가만히 있지 못해. 늘 부산스럽고 요동치고 보이는 것에 시달리고 들리는 것에 시달리고 생각에 시달리고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가 없다 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왔다 가고 요동치는 객진을 자신인 줄 알고 불안에 떠니까. 마치 엄마가 악몽 꾸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괴로워하니라고. 진실로 아무 문제 없는데 악몽 꾸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 아이고 왜 그러니 왜 그래 안타까워해. 와 똑같이 자기 본래 마음을 중생은 자기 본래 마음을 진실로 온 건 가야. 하지만 마치 주먹은 생긴 거기 때문에 사라져요. 손은 어떻게 생겨요? 손은 생기지 않아요. 주먹은 생겨. 생기기 때문에 사라져. 손은 어떻게 생겨요? 손은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손 모양만, 주먹 모양만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지. 손은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왔다가 가는 몸뚱이나 기분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기면서 괜히 생겨남과 사라지는 허망한 요동한 삶을 자처하고는 온갖 시달리는 삶에서 괴로워합니다. 반드시 객진과 주인공을 먼저 가려서 안 다음에 늘 객진에만 마음을 관심에 가했던 자신의 습관을 그치고 항상 있는 요동함이 없는 자기 자신에 밝아지는 그 계기는
보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듣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말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떠올리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아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든 보는 성품은 항상 있다. 이건 이쁜 사람을 본다고 해서 이뻐지질 않아요. 못난 사람을 본다고 못나지질 않아요. 이쁜 성품은 차별이 없어요. 보이는 바에 물들질 않아요. 전혀 뭘 보든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듯이 이걸 자꾸 실감하여 느낌이 들고 나면 똑같은 거니까 듣는 성품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듣는 성품 조금도 욕을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똑같이 들을 뿐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듯이 어떤 생각을 떠올려도 조금도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듯이 외롭다라고 느끼든 불안하다고 느끼든 너무 좋다고 느끼든 느낌의 내용이야 차별되지만 느끼는 거는 조금도 차별됨이 없음을 실감할 때 그에 대한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는 삶에서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처음에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공은 모른 채 객진만을 아니까 객진을 주인공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객진은 객진임을 알아야 돼. 손님인 줄 알아야 되고 손님이고 먼지와 같이 무상하고 요동치는 건 줄 알아야 되고 반면에 항상 요동함이 없는 자기 본래 성품을 한번 실감을 해야 돼요. 여기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렇게 둘이 아님을 따로 있질 않음을 실감하는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부분 봅시다. 지금 부득이 다시 그를 위해 약간의 악취를 풍기겠습니다. 만일 다만 이렇게 하고 쉬어버린다면 제가 그의 물음에 다시는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곧장 그에게 보내어서 한번 보게 하십시오.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이가 60인데도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겠습니다.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만일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일이라면 또 어찌 끝마치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는 다만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이 곧 염라대왕의 면전에서 쇠몽둥이를 맞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의문이 답화되지 않으면 생사를 윤회하여 깨달을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입니다. 화두가 답화되면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의 의문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부서지듯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가리켜 보이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견해는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 동안 익힌 허다한 지식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가 이미 아주 먼 곳에서 이러한 악취를 이 사람에게 풍겨왔으니 저도 이렇게만 하고 쉬어버릴 수 없어서 역시 약간의 악취를 풍겨서 그에게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보죠. 먼저 지금 이 편지는 여육내라고 하는 이에게 답한 편지입니다. 지금 여거인과 여육내가 형제지간이에요. 여거인이 형이고 여육내가 동생이에요. 여육내는 조금 지금 대스님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에 점차 밝아져가는 공부에 이미 조금 들어선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거인은 여전히 생각으로 공부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경전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마치 달을 가리킨 손가락은 달을 봐라고 가리킨 건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서 다른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건데, 팔마사수 본문이 다 한 마음을 가리켜 보인 것처럼 자기 이렇게 마음을, 자기 본래 마음을 가리켜 보인 건데, 말씀을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듯이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자꾸 경전의 뜻을, 이 경전의 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자꾸 경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의문을 익히고 있으니까. 간혹 불교대학 가면 매주마다 의문을 가지고 오는 이가 있어요. 매일 질문거리를 만들어 와. 답을 해줬건만 또 새로운 질문거리를 만들어 오는 거와 같이 여거인은 항상 평생 한 공부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공부처럼, 수학문제처럼, 수학문제 답처럼 어떤 의문에는 답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의문을 키우는 그 답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어. 그래서 계속 의문을 일으켜요. 한 가지 의문을 풀어주면 또다시금 답을 하고. 그래서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오직 하나의 의문입니다. 어떻게?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다시금 생각의 답을 찾고 있으니 1000가지 의문에 1000가지 답을 해줘봐야 10,000가지 의문을 또 일으키는 씨앗이 될 뿐 전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의문이 오지 생각으로 일으킨 의문이니 생각의 허망함을 일깨워서 자각하는 길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길이거늘 얘기해줘도 계속 의문을, 이 모든 의문의 뿌리가 자꾸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 때문에 계속 생각에 걸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 일으킨 허망한 질문임을, 망상임을 아는 길이 모든 의문을 답하고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인데 계속 한 가지 망상이 풀리면 또다시 망상을 일으켜서 또 답을 추구하고 있으니 말해줘도 씨알이 좀 안 먹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맑게 알아듣는 육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오직 하나의 의문이니 오직 화두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에? 없다? 이 의문이 타파되면 1000가지, 10,000가지 의문이 일시에 타파될 겁니다. 그러니 괜히 계속 의문을 일으켜서 해답 찾는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의문.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조주스님은 고불이라고 칭할 정도로 불성을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불성의 작용 속에 살고 있고 곧장 사람들에게 불성을 자각도 일깨워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다. 살아있는 부처님이신지라 그래 다 불성이 있으니까 개도 불성이 있지라고 말해버리면 생각으로 일으킨 의문에 생각으로 답을 해주면 여전히 생각에 의거하는 습성 때문에 전혀 생각이 자유로워지지도 못하고 생각을 여긴 불성을 직접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직접 불성을 깨달도록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아니 한마디에서 곧장 불성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셨으니 여기에 없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여기에서 강한 의문이 들면 거기에 매진하십시오. 또 여기서 말하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에?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어디도 걸림이 없는 부처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에? 말은 똥막대기?
의문이 훅 들면 오직 그 하나의 의문이 타파될 때까지 오직 화두에 매진하십시오. 화두를 들고 화두랑 버티십시오. 그리고 화두를 드는 가운데서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말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화두의 뜻을 두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며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일으킨 질문에 생각에 답을 해주면 계속 생각이 돌아가게 돼. 이렇게구나. 그렇구나 하고 여전하게 알아봐야 생각으로 안 것이고 생각에 의지한 습관이 그치질 않아요. 화두는 생각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을 때 깨달은 이가 부처지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돌아갈 텐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에? 생각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는 여기에서 마른 똥막대기니라는 이 한마디에서 간절히 주구하면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작용할 여지가 없으니 마치 늙은 쥐가 쥐더실에서 이 솥불 속에 솥불 끄트머리에 맛있는 좋은 고기점을 한 점을 두면 고기 냄새 맡고 늙은 쥐가 고기를 먹으려고 숯불 속으로 들어가다가 꽉 끼어가지고 이거 지금 바로 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꽉 끼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곧장 부처의 진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바로 저기서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곧장 알고는 싶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마십시오. 걔는 불성이 없다. 걔는 불성이 없구나. 그 받아들여 이해하거나 또는 없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경지가 그 불성이구나라고 또 생각으로 헤아려 알지 마십시오. 생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중생은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생각이 돌아갈 여지가 없도록 정말로 마음은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마음에 개합할 때는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마음을 완전히 개합한 다음에는야 적절할 때 생각도 하고 온갖 헤아림이 있더라도 전혀 걸림이 없지만 중생은 마음 모르고 생각이 개입되면 이건가 저건가 하면 바로 생각이 빠져버리고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모르는 거고 알겠다면 아는 것이냐 여전히 생각이 개입되면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맞지? 허공에 대해서 모르는 이에게 무엇이 허공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허공이지 라고 가르쳐 보여요. 이게 허공이니까. 이게 허공이? 저게 허공이에요? 허공을 분명히 가르쳐 보이지만 무엇도 뭔가 세워지면 세운 게 남아있으면 허공이 아니에요? 가리키는 바가 있으면 허공이 아니에요? 분명히 허공을 가르쳐 보이지만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여실하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부처를 곧장 드러내 보이시는 거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여기에 마른 똥막대기란 이게 덧대면 사족이고 오염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며 화두랑 대면하여
이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완전히 부여잡고 매진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고인이 제가 고요히 그냥 고요히 제 공부하는 참선방에서 앉아 있을 때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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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걸 제가 화두를 들겠는데 참선방에 나와서 밥 먹거나 걷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고인은 화두를 열심히 들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되는구나. 화두가 마치 수행법처럼 여겨져가지고 연불 하듯이 없다를 계속 들다 보면 언젠가 확 마음에 개합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없다라는 것에 집중이 잘 되는데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는 없다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럴 때는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행법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야 마음 깨닫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장 지름길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화두라는 걸 간절하게 들으면 빨리 깨닫는데, 근데 이게 고요한 방에서는 이게 집중이 잘 되던데 일상생활은 잘 안 되니까 걸을 때는 그냥 걷는 데 집중하면 됩니까? 밥 먹을 때는 그러면 밥 먹는 데 집중하면 됩니까? 라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게 집중력이 중생은 흐리멍텅해서 못 깨닫는 거니까 집중력이 확 길러져가지고 완전히 몰입이 되면 깨닫게 될 것이냐. 중생은 마음은 모른 채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만 알기 때문에 마음 깨닫는 것도 인연인 양 여겨요. 집중력이 완전히 강렬한 집중력이 되었을 때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허공을 봐요? 눈을 부라리고 집중해 허공을 봐야? 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개합해야? 고요히 앉아 있어야 돼? 서 있으면 안 돼? 집중해야 자기 자신이에요? 젊은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단지 마음이 일으킨 생각과 기분을 인연 따라 드러나는 보이고 들리는 모양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일 뿐, 객진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일 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평생 그 생각에만 의지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도록 하는 식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지금 화두라는 방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고인은 제가 이제 60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일을 못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고인은 뭔가 마음 공부라는 것이 숙제처럼 빨리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확 해결해가지고 끝마쳐야 될 것인 양 여겨요. 마음 깨달아서 마음 깨닫는 일은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고 소리가 나면 이렇게 들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고 바람이 부니 시원함을 느끼고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고 한 일상사가 마음 공부이고 마음에 개합하는 일이거늘 이 마음 공부의 일을 빨리 끝마치고 싶다니 그러면 옷 입고 밥 먹는 일을 끝마치겠다는 겁니까? 옷 입고 밥 먹고 보고 듣는 일을 끝마치고자 하십니까?
마치 평생 뭔가 과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냐, 빨리 해결해서 마쳐야 될 것이냐 여기고 있으니까 제가 60이 됐는데도 아직 일을 못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없는데 걱정입니다. 빨리 끝마쳐야 되는데라고. 어떤 일이냐? 삶을 깨닫는 일입니다. 삶을 깨닫는 일이 무슨 끝마침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간절하게 의구심을 가졌던 게 과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제 60인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이 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건가? 아니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있는 건가? 얘기를 들으니 어떤 이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가 있고 죽어도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진짜로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끝나지 않고 뭔가 이어지는 게 있나?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좀 일깨워 주십시오. 다시 그 경전의 말씀 같은 거 인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제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거인은 지금 자신이 확신이 들도록 확신이 들 수 있는 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 의문을 확실히 타파해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확신이 들 수 있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일으킨 의문에 어떤 말씀으로 확신이 들도록 일깨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생각에 의거하여 의문을 일으켰고 어떤 말을 듣고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식의 습관이라면 아무리 부처님이 와주셔가지고 좋은 법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알 뿐. 그랬다가 또 세월 지나서 그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면 또다시 의문을 일으켜 아 뭐라고 했지? 진짜 맞나라고 또 의문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생각으로 일으켜서 의문을 일으킨 걸 자꾸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화두 하나 타파되면 없다.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없다. 없다 이 한마디에서 의문이 타파되면 이 모든 의문이 송두리째 뽑힐 거니 자꾸 의문의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화두에 참고를 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선은 이렇게 직접 당장 본인이 실감하도록 당장 모든 의문이 답화되도록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의문을 생각이 일으킨 모든 병을 단번에 답화하도록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이끄시기는 하는데 경전에서는 좀 설명을 합니다. 몸이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손님이 왔다가 가더라도 가지 않는 게 있다. 뒷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마치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항상 한결같이 있는 건가요? 몸은 엄마가 먹었던 음식물들과 정장 한자가 모여서 합해지고 또 음식물이 공급돼가지고 음식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 몸은 2년 따라 왔으니까 2년 따라 갔어. 손톱도 좀 더 있었는데 지금 깎아서 없어요. 왔다 가는 겁니다. 그지? 아까 생각도 저녁 뭐 먹었지? 점심 뭐 먹었지? 미역국 먹었네라고 이게 생각도 또르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지? 아이고 덥다라는 것 또한 바람 훅 지나가니까 덥다라는 느낌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지? 반면에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건 이 몸은 어릴 때부터 있지 않았죠. 그죠? 어릴 때 무지 작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는 성품은 아기 때도 있었어.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 20살 때도. 30살 때도. 지금 50이 넘어서도. 항상 있어. 몸은 세월 지나니까 주름졌고, 몸은 변하는 거니까 주름져서 늙었고, 나중에는 무너져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지? 변하는 것은 사라져요. 어떻게? 이 보자기 모양은 변하니까 사라져. 그지? 근데 항상 있는 손은 사라지지 않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는 건 사라져. 그지? 몸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름졌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지? 몸은 변하는 거니까 주름졌고 사라졌는데 이 보는 성품은 어린 시절에는 주름이 없다가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주름져 있나요? 보는 성품은 조금도 주름지질 않아요. 늙질 않아. 드는 성품이 어렸을 때는 젊었고 지금은 늙었어?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듣잖아. 듣는 성품은 세월이 지나도 늙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있잖아요. 온 것은 가겠지만 생긴 것은 사라지겠지만 생기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건 사라지질 않는다. 이렇게 아는 성품은 몸이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에 그 업연에 따라서 업에 상응하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집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번 생이 다하여도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사라질 때에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다? 이렇게 말해줘봐야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뿐 자기 마음을 깨닫진 않아요. 말로 의문을 일으킨 거 말로 답해줘봐야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뿐 여전하게 어떤 이는 알겠다 하고 어떤 이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여전하게 생각에 의거하는 식의 모르겠다는 것도 생각이고 알겠다는 것도 생각일 뿐 마음 깨닫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금 새로운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시달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방금 이렇게 생멸하는 몸과 생멸함이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말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둘인 양 여기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나오는 지도스님 또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는 경론의 가르침과 옛 성인의 공안을 인용하지 말고 다만 눈앞의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의 진실한 곳을 가르쳐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지도스님이 육조에게 묻기를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열반경을 10여 년간 보았는데 아직도 대의를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육조가 말씀하시기 내가 어느 대목을 밝히지 못하였느냐. 대답하기를 제 행을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니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육조가 말씀하시길 내가 어떤 의혹이 있느냐. 대답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함이 있고 사라짐이 있으나 법신은 유상하여 직연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서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몸이 정멸하고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일 색신이 정멸한다면 색신이 사라질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서 지극히 괴로우니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초목과 기와장과 같을 것이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또한 법성은 생멸함의 체이고 오는 생멸함의 작용이니 하나의 체가 5가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멸함이 항상 하니 생겨남은 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라짐은 작용을 거두어서 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생겨남을 인정한다면 유정들은 단멸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다시 생겨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정멸함으로 돌아가서 무정물과 같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일체 제법이 열반에 구속된 바가 되어서 오히려 생겨나지 못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거인과 더불어 하나의 영장으로 죄를 물을 것입니다. 육조께서는 이에 이르러서 임재의 할과 덕산의 방을 쓰지 않으시고 약간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하여 외도에 삿된 단견과 상견을 익혀서 죄상승법을 원하느냐. 내가 이해한 바에 의거하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함을 여의고서 정멸함을 구하며 또한 정멸한 열반이 항상한 즐거움이라고 한 것을 미루어서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 것이니 이것은 생사에 집착한 것이고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한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지니 미혹한 사람들이 오온의 화합을 오인하여 자신이라고 여기고 일제법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라고 여기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매 순간 변천하여 꿈이며 환이며 헛된 거짓임을 알지 못하여 부질없이 윤회함을 받으며 항상한 즐거움인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서 종일토록 밖으로 쫓아서 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가련히 여기심으로 열반인 진실한 즐거움을 보이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겨남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짐이 없으므로 다시 멸할 생멸함이 없으니 여기에 이르러서 눈을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정멸함이 현존한 것이다. 정멸함이 현존할 때에도 현존하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이것을 항상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는데 이제 조금 견줄만 합니다. 어찌 하나의 체이니 5가지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겠으며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제법을 구속하여 영혼이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겠느냐. 그러한 말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거인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개성을 들어봐라.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항상 고요히 위주니 범부는 어리석어서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며 외도는 단멸한다고 집착하며 이승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귀함이 없다고 부른다. 이것은 모두 생각으로 개교한 바에 속하니 62가지 견해의 근본이다. 허망하게 헛된 가명을 세우고서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고 여기는가. 여거인이 진실한 곳을 보고자 한다면 다만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만이 아직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달하여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여거인은 다시 30년간 의심할 것입니다. 온 법과 온 속에 나와 여거인이 이 속에 있어서 구출하고 싶지만 문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온갖 색산과 눈에 허공꽃을 짓지 마십시오. 낱낱 음성의 모양이 사람을 속여서 죽입니다. 평등하여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알아서 반쯤 구원한 것입니다. 범부라는 견해와 성인이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짓지 않으며 역시 아직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상과 유상의 이변과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지고
항상 모든 근기에 응하여 작용하지만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체 법을 분별하지만 분별한 색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겁의 불길이 타올라서 바다 밑까지 태우고 태풍이 불어서 산길이 부딪혀 무너질지라도 진실하고 항상하며 정멸한 즐거움이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내가 지금 억지로 말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니 다만 여거인이 기꺼이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에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거인이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허락하리라. 다만 이 조금조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 스님이 개송을 듣고서 후련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예화가 바로 곧장 분명하게 여거인에게 가르쳐 보이는 손가락입니다. 여거인이 이것을 보고서 여전히 경론에서 설하는 바도 역시 예성인의 공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손살과 같을 것입니다. 보죠. 그 지도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육조 스님께 본인이 평생껏 열반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재행의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니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몸이 정멸한 즐거움을 받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이 있고 법신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생멸하는 법인데 그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그 정멸한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멸한 기쁨을 어떤 몸이 받는 겁니까? 만약 색신이 받는 거라면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 육신이 사라져버릴 때는 육신이 흩어질 때 육신이 사라질 때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육신이 사라질 때 그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사라질 때는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만약 법신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런 지각하는 것이 없어버리니까 그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거인 또한 몸이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육신이, 색신이 사라질 때에도 법신은 사라지지 않고서 새로운 생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아까 능엄에서도 이렇게 육신이 사라질 때에도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이 생을 다 하면 저 생으로 새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했더랬어요. 그지? 그러자 색신과 생멸함이 있는 색신과 생멸함이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생멸하는 색신은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은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게 된다고요. 인이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 여거인 또한 그런 견해가 있고 지도스님 또한 육신이 사라져도 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그 정면한 기쁨은 색신이 느끼는 겁니까? 법신이 느끼는 겁니까? 색신이 사라질 때는 괴로우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법신이 사라지는 거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하는 거라고. 봅시다. 그동안 마치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마치 손이 화가 나면 확 주먹이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확 다 됐다가 이렇게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손 모양만 알고는 자신 잊어버리고 손 모양이 자신인 줄 아니까 나는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됩니다. 난 하트일 때가 너무 좋습니다. 화가 나고 주먹일 때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차별된 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손에게는 생멸하는 측면이 있고 생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손 모양은, 보자기 모양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손 모양의 측면이 있고, 반면에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손이 있다. 주먹이 생길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멸하는 손 모양과 생멸하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먼저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모르고 손 모양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은 모르고 답답합니다. 하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생멸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먼저 구분하여서 생멸하는 마음 상태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측면으로 먼저 구분하여 알게 합니다. 그죠? 여기에 생겨나고, 분명히 주먹은 생겨났고 주먹은 사라지잖아요. 그지? 반면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는 손이 있잖아요. 그지? 먼저 구분하여 알게 해야. 하지만 둘은 아니에요. 생멸하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항상한 손이라고 해서, 항상한 손은 어떤 게 항상한 손이에요? 항상한 손이 있어요? 분명히 손은 안 변해요. 손은 항상 한결같으니까. 그때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손이 따로 있어요? 있질 않아요. 오직 변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지. 변하지 않는 항상한 것이 따로 있진 않아요. 말로야 손 모양은 변하지만 손은 손이고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변하지 않는 손과 변한 손 모양을 구분하였지만 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그리고 또한 분명히 주먹 모양이 생겼다가 주먹 모양이 사라진다고 말은 했지만, 여기에 생겨나고 살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생겨난다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야. 여기에 없던 게 생겨요? 있던 게 있을 뿐이에요. 사라진다는 거는 있던 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던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잠깐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주먹이라 이름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면 주먹이 없다고 말을 할 뿐, 여기 실제로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평생 그 모양만 보고 사니까 모든 모양은, 그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하여, 그지? 이게 영원하겠어요? 사라져버려요. 변해버리니까, 그지? 모든 건 다, 모든 현상은 다 변하는 것이라서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입니다. 그지? 근데 비로소 실제를 보려면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해버리면 정멸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해야. 여기에 더 이상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걸 보려면 모양을 보면 사라지는 것 같아. 그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정말로 보자기가 사라질 때, 사라져 버린다면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먹이 사라질 때, 주먹이 뿅 사라져 버린다면 보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먹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자기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이것을 생겨나고 사라짐이 멸해버린다는 말은 생하여도 생겨난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말에 속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건 다, 생각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정멸함이 열반이라고 여겨서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생겨나고 사라진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정멸한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진짜 기쁨이라고 여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있다고 여겨요. 뭐 했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겨나면 생겨난 것이고 생겨나면 생겨났기 때문에 괴로운 생각이 생겨났으면 빨리 사라져야만 돼. 나쁜 모양이 나타났으면 생겨났어야. 이게 사라져야만 돼.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라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모양을 보니까 생겨났고 사라져야만 될 것 같잖아. 모양을 볼 때만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어요. 생겨난다는 얘기는 없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던 게 생겨요? 있던 게 사라져요? 아니라고. 있던 게 늘 있을 뿐이에요. 뭐가 조금도 생겨남이 없고 조금도 사라짐이 없다고. 오직 모양을 보는 사람만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본다고요. 우리는 이걸 못 보니까 얘는 뭐 했지? 생각이 떠올랐다가 이제 생각이 사라졌다고 여겨요.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 전혀. 진실로 생겨나고 사라짐이 멸해버리면 오직 모양을 보면 주먹이 생겼고 주먹이 사라졌다라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겠지만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아님을 보면 비로소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는 정멸함을 보면 비로소 걸림이 없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는 정멸함을 실감하면 비로소 걸림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지? 말이 많죠. 진실로. 여기 계합되면 여기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음을 괜한 허망한 생각으로 괴로움이니 즐거움이니 깨닫지 못한 중생이니 깨달은 부처니라고 하는 허망한 견해가 허망하게 세워질 뿐 오직 망상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부처가 있을 뿐 진실로 전혀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음을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실감을 할 때 비로소 걸림없는 청멸한 열반에 걸림없는 기쁨을 실감을 하게 된다. 기쁨이라고 해서 뭐 짜릿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것을 정멸한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치? 이것도 말에 속아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대. 간혹 뭔가 선정 체험하신 분들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 최극락의 쾌락이래. 내가 살아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대. 또다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 선정에 들려고 해요. 마약처럼. 또 그 맛을 보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 다시 그 맛을 보고 싶어 해요. 정멸락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없어가지고 걸림이 없는,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걸림이 없는, 진실로 눈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똥을 봐도 걸림이 없고 쓰레기를 봐도 걸림이 없어요. 쓰레기네, 똥이네 할 뿐. 마음은 어떤 걸 떠올려도 걸림이 없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어떤 말이 있겠어요? 가나다가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인연따라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림이 없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한 법도 없는, 없어야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지? 마음을 차원에서. 그지? 공부는, 마음 공부는 거울을 못 보는 거 영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허망한 줄만 알면 거울을 보는 거야. 딱히 영상을 보듯이 거울을 보려고 하면 못 봐요. 거울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 단지 영상이 영상인 줄 알면 어떤 영상에서 걸림이 없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은 그와 같이 보는 거야. 마음을 깨닫는 것. 망상이 망상인 줄만 알면 어떤 망상에도 물듦이 없는 마음을 실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이는 생각을 실감하듯이 마음이라는 걸 실감을 하려고. 견성이라고 하니까 성품을 봤냐? 성품을 봐야 된다라고.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고. 성품을 체감해야 된다고. 금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를 보면 성품을 보리라. 손을 보는 길은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손을 보는 거야. 딱히 손이라는 걸 보려고 하면 이런 허망한 변하는 허망한 손 모양 말고 한번 손을 한번 실감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돼.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손을 실감하는 겁니다. 늘 불안함과 편안함과 변하는 기분만 느껴지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기분 다 떨쳐버리고 마음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 안 돼. 처음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지. 망상 말고 참 마음을 깨달아야겠다라고. 망상이 망상인 줄 알고 망상이 망상인 줄 알면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망상임을 알아서 망상임을 확실하게 알면 마음이 와닿습니다. 영상이 영상인 줄 확실하게 알아서 영상의 마음을 안 뺏기면 거울이 확실하게 보여요. 와, 같이. 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두고 떠올리는 생각에 마음을 두고 느끼시는 기분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객진은 객진인 줄 알면 주인공을 깨달아요. 능엄에서도 교신녀가 제가 주인공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객과 진을 깨달아서 성인의 지위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손님인 줄 확실하게 알았고 먼지가 뭔지인 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뿐 손님인 줄 확실하게 알면 손님이 가버려도 가지 않은 주인이 확 와닿고 먼지가 뭔지 확실하게 알면은 먼지가 요동쳐도 요동치지 않은 허공이 확실하게 와닿게 되는 거라고요. 망상이 망상인 줄 확실하게 알면 와닿아요. 여기까지 합시다.